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는데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6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창의력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를 창조하는 위대한 상상력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식지 않는 열정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자기가 연단을 통해서 정신과 마음을 훈련시킨다고 해요. 그다음에 6번째는 주어진 일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편 37편 4절에 보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받아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첫 번째 우리가 비결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재앙을 불러일으켜요. 불평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의 고리를 430년 만에 끊고 그 다음에 그 광야길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자꾸 끊임없이 모세 목사님이 원망을 했어요. 물이 없다, 춥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 다음에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춥다, 덥다, 갈 길이 멀다, 길이 나쁘다, 안 된다, 전부 안 된다고 하는 것들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 모세 목사님을 굉장히 원망을 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애굽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식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시편 37편 1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행악자라는 말은 상하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 깨트리는 자라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말은 불타다, 불타오르다, 그 다음에 뜨거워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분노가 그 사람을 점점 달아올라서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분노가 그 사람들을 점점 힘들게 해요. 근데 이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슴 속이 뜨거워서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지적질을 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해야 자기는 이것이 할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분노가 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분노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악인의 번영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교인들도 그래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도 정말로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꼭 이렇게 말을 해줘야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한 번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놓고 정말로 아주 많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오거나 그랬었을 때 얘기를 해도 말을 해도 잘못하면 관계가 깨져요. 한 번 관계가 깨지면은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참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사람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말고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서도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잠언 24장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먹고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도들은 자신의 일을 가로막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해요. 제가 우리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아주 그 아주머니가 되게 좀 못됐어요. 못된 아줌마예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때는 참 못됐다. 그냥 그러고 말아버렸는데 나하고 딱 연결이 돼서 나를 해꾸지를 하니까는요. 저는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악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두근두근두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심장이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 끝까지 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 끝까지 해보려고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참다가 보니까는요, 이게 너무너무 막 속이 상하고 막,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막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입으로 막 그냥 계속 쭝얼쭝얼 그 사람을 대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난 일들이니까. 근데 남편도 막 그냥 당신이 참아. 근데 나는 또 되게 의롭다고 자칭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 정말 못된 거야. 못된 거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나면은 저 사람은 어디 가든지 또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야. 내가 무슨 버르장머리를 고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죽어요? 내 영혼이 너무너무 공고한 거예요. 내 영혼이 교회 가도 그냥 막, 그리고 이것이 사로잡으니까는요,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오고요, 이 딴 생각이 이게 막 너무너무 소용돌이 쳐서요, 아주 힘들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어요. 막 분하고 너무너무 사람이 너무 괘씸하게 못되게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도 지나가면 이것도 지나가면 대리, 이도 지나가면 대리라는 그런 예전에 목사님한테 카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 이것도 지나가면 때가 되면 지나가리.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평정을 얻었어요. 평정을 얻었는데 우리가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어리석음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예전에 그 전도사 때 훈련 받았을 때는 이거보다 더하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도 그냥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기도만 했었는데요. 이게 영적으로 내가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이게 내가 다운이 되니까는요. 조그만 말도요. 내가 굉장히 아프고 힘이 들고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마음에 그 축복이 아닌
이 저주의 생각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막 마음이 막 나를 막 다스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나를 툭 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음을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하거나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저의 말씀인 것 같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이요 14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선을 도모하라. 근데 제가 그분과의 그 부딪힘을 통해서 괴로웠던 것이 뭐냐면 내가 목사가 아니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진짜 팔고도 붙이고 싸우겠어요.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신앙 양심이 내가 저들에게 내가 진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될 사람이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상처를 줬겠죠. 상처를 100% 죽어도 남았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팠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양심이 내 신앙 양심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지. 내가 왜 악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지. 저 사람이 그러면 그냥 내가 하나 양보해 버리면 되는 걸 왜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러다가 우리 남편 얘기가 너나 그 아줌마는 똑같아 이래. 저울로 돼서 똑같아 이러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말하면 써 이러고 막 이제 당신이 왜 내 편 내 말 안 들어주고 저 여자 말 들어주냐고. 응? 근데 남편은 이제 되게 이제 막 착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막 화가 나니까 이게 의부는 못 견뎌. 근데 너무 하나님 앞에 괴롭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 화평하라. 그래서 요즘에 그분하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게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아요.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화평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여자가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가. 우리는 늘 교회 안에 살았잖아요. 늘 믿는 사람들,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이런 분들이랑 교인들이랑 살았기 때문에 그 악한 모습을 못 보았는데 너무너무 악하더라고요. 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 악과 불의함이, 악함이 가득 채워 있구나. 그리고 절대 배려라는 것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해서 너희가 친히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영혼이 상해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쥐릴 때 목마를 때 줘야 되는데 하나를 달라면 둘을 줘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먼저 믿은 내가 더 나쁜 거야. 아멘. 내가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두 번째 비결은 여호와를 의뢰하며 성실을 식물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성실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성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성실로 식물을 삼는다. 하나님을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성실해야 돼요. 누가 보든 않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요 내 자신에게 성실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한 청년이 그 자신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뉴욕의 박물관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아주 고학력자인데 이는 매일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와서 이 박물관 마루를 닦는 거예요. 마루를 매일매일 닦는 거예요. 마룻바닥을 깨끗이 닦어. 그런데 닦는데 머리바닥을 닦으라고 해서 닦았겠죠. 닦으라고 해서 닦겠지만 1시간 더 왔다고 하는 소리는 뭐예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한 시간, 시간을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을 더 먼저 와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마룻바닥을 닦으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이렇게 마룻바닥 이렇게 맨날 이거만 닦아야 돼?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닦았어요. 닦으면서 그는 행복했어요. 마룻바닥을 닦으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 마룻바닥 그거 얼마나 하찮은 것이에요. 박물관에 골동품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마룻바닥을 닦는. 근데 거기에 박물관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 늘 보다 보니까 이 마룻바닥을 닦는데도 막 웃음꽃이 활짝 피어서 이렇게 깨끗이 닦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일찍 와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물관장이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보게 청년, 당신이 지금 이 마룻바닥을 닦으면서도 얼굴이 그렇게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고학력의 대학 교육을 받은 당신이 이 바닥 청소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박물관에 마룻바닥을 닦는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예, 여기는 그냥 박물관이 아니라요.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그냥 마루가 아니라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그래서 나는요, 여기에 대해서요, 내가 이 박물관 마룻바닥이니까 박물관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청소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박물관장이 이 사람을 보고요, 와, 참 멋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불러서 나중에 있잖아, 이 사람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너무 멋있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가 이제 정식 채용을 했는데 이 청년이 알라스카를 다니면서 있잖아요. 찾아다니면서 고래와 그 포유동물 있잖아요. 그것을 연구를 했어요. 몰입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래 박사가 됐어요. 이 청년이요. 근데 고래 박사가 되었는데 그가 나중에는 뉴욕 박물관장이 됐어요. 박물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고래학자인 앤드루스라는 박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그 주어진 일에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가 그 소원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셔서 성실로 식물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잘 아시는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에게 예굽에 팔려서 노예로 갔었을 때에 보디발의 장군이 집에 가서도 성실히 일하여서 가정총무가 되잖아요. 근데 가정총무가 돼서 거기서도 성실히 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감옥도 들어가지 않아요? 모함을 해서 감옥도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그 감옥 간수장들에게 인정받아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자기 일에 성실로 식물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자는 모든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사람들이요, 나를 안 알아준다고 얘기를 해요.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성실하게 그 자리에 일하면은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시기 원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실로 식물을 삼는 우리 믿음의 복된 장로님과 우리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세 번째 비결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람들은 요즘에는 만몬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참 좋다고요. 저도 돈 좋아요. 돈 좋아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술과 도박, 돈, 그 다음에 스포츠, 좋은 옷, 먹는 거, 그 다음에 화려한 그 주택, 황금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양력을 굉장히 즐겨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이 없이는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술, 도박, 여자, 남자 그냥 막 세상이 뒤엉켜 살아요. 뒤엉켜 사는데,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요, 정말로 신명나고 즐거운 일이죠. 즐거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길에는
멸망과 절망과 후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유혹이 오죠. 어디 가고 싶기도 하고 뭐 놀러.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즐길 줄도 알아야 되겠죠. 누릴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 되면 무엇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 사도 바울이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요, 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내가 배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태창을 맞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목회자들이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이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의 것들을 너무너무 추구해서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보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두 집사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에 불타고 아주 열정에 강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집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은요, 이들은 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다투려고 하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런 것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공개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찍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너희들은 네 마음에 두 마음,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두 마음을 품어서 서로 마음이 맞지를 않아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면요,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 목욕탕에 뭐하러 와요? 때밀러 와요. 때밀러 와.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요. 교회는 또 어떤 것 같아요? 병원과 같아요. 고치러 오는 것이요. 나를 고치러 오는 것이요. 근데 교회들이 이것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고 저들 말씀을 양육시키고 그 다음에 아픈 부위를 상처를 싸매지고 치료해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시끄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요즘의 교인들은 웃긴데요. 주보에 헌금 명단만 빠졌어도 그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간대. 예? 근데 불교 가버려요. 불자들 가버려요. 돈 몇 천만 원 내도 그거 가지고 말 안 해. 근데 조금 내고도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으면 끝나는 거지. 뭐가 어쨌든 불자들 절대 돈 내서 시험 들었다 그런 소리 한 사람도 없대요. 4명 그냥 걸릴 건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쫀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러니까 교인들을 어떻게든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근데 가르치는 것은 내가 욕심에 의해서 너희가 11조 해라. 너희가 욕심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진정으로 내가 감사해서 우러나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진실한 것이에요. 그게 성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 사랑의 성도들을 바로 가르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에 성실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서 교회 파벌을 만들고 어느 단체에서도 파벌을 만들고 분쟁의 요소를 만드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목회를 잘해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또 어떤 공동단체가 목사님들이 자기 것 주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나는 파벌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냥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화평하여서 다른 사람들 복된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에,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내가 생각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생각하면 어때요? 화나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이 가득 차오른다라는 것이. 근데 내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불편하다, 마음이 심장이 뛴다 그러면 그때는 딱 손을 떼세요. 손을 떼고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편안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불편하다 그렇다 그러면 내 영적인 상토가 바로되지 못했던지, 상대방이 바로되지 못했던지, 영적으로 누군가가 바로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내가 주님을 깊게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고 평안함이 가득 차시고 행복한 마음이 넘치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그렇다고 그래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한다고 해요.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를,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도록 노력해라. 마음을 비우고 내 개인적인 의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상을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를 딱 봤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손을 떼야 되는데 내 생각을 거기다 꼭 개입을 시켜서 토를 다는 경우가 참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변 상황을 고려한다. 종종 우리가 상황과 말씀과 심령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기도 하죠. 그래서 주의를 잘 보살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기를 간구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기도한 후에 말씀과 묵상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다다른 결론을 찾고, 이 다음에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 두세 번 더 기도하고 그 문제를 끌어가라.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그냥 극단적이고 그냥 순간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죠. 우리 사랑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불가능해요, 난 이건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절대 불가능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지쳤어요 하면은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쳤어요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해준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도 나를 점점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앞길이 너무 캄캄해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 발을 인도하리라. 그 다음에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걱정이 많아요, 무침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너의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네가 왜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사니, 내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라고 얘기해. 나는 너무 외로워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도 있잖아요. 외로워요 라고 하면은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다른 어떤 것도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를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식물을 삼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그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옆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